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실제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믿음의 실제적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이거는 광신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비현실적 신앙에 빠져서 환상 가운데 살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없어버리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만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됩니다.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이 순서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순서가 항상 균형을 잡고서 가고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이상하게 치우쳐서 바로 내가 스스로 자기의 의에 도취되고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으로서 서론부터 앞에 있는 1권인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 1, 2, 3서까지 유다서 이러한 성경까지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 뭘까요? 바로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또 이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원인이,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죄와 또 악과 전쟁과 속임과 또 우상숭배와 두려움과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온갖 질병과 이런 것으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그거를 받아버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쳤어요.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아담은 자기의 모든 권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다 나에게 준 것인데 언제 누가 줬어요? 자기가 빼앗은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권위와 그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을 거짓말로 빼앗아서 그가 빼앗아서 다스리니까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 대선이 지금 복잡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누가 속이고 있죠? 만약에 어느 누구가 미국 전체와 세계 전체를 만약에 속여서 자기가 정권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개표를 하고 거짓말로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거를 테이크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 이것과 사단이 하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그런 거짓된 정권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다스린다면, 거짓말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면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모든 분야에 거짓으로 잡은 사람이 거짓된 사람들을 심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다스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과 절망과 미움과 괴로움입니다. 오늘 이 미국의 이러한 이 선거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정직한 자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이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직한 사람이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어떤 거짓이 있었다면 주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옵소서. 왜요? 그 나라가 이 20세기, 21세기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나라였고, 크리스찬 나라였고, 그리고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갔던 나라였고,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진다면.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그 거짓의 통치자를,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저 불못에 던지는 그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그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고 죄와 악과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노력했지만 사실 이 노력은 뭡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지만 여전히 죄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거짓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어디는 너무나 잘 살고 어디는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과 거짓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깨뜨리고 이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바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소망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성경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 처음 시작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그런 제자들의 신앙과 그 역사적 사실과 이런 것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전체 22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떤 일이라고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은 누구 읽으라고 준 거예요? 교회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본 것,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말씀을 요한은 이 안에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는 자기가 본 것, 또 하나는 자기가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겁니까? 두렵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염려하라고 주신 겁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가 건강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있잖아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겠어요? 다스리는 복이죠. 다스리는 복.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거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게 복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복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간절해지는 거,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당하여 살아가는 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세상 욕심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나도 받을래 이런 욕심이 들어오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주님 더 의지해야겠다, 내가 왜 마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또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쭉쭉쭉 해서 절제까지, 이게 다 우리의 성품과 영성에 관련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르시와 그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뭐라고 합니까? 몇 개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요? 7교회. 왜 하필 7교회죠? 7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온전하다,
모든,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에게 거기에 있는 현실의 7교회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7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속한 교회라면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봐야 될 성경이에요? 교회가 알아야 될 성경, 교회가 봐야 할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6절 끝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6절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한마디 더 붙여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바로 5절, 이 4절 끝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죠. 창조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현재도 계시는 분, 처음과 끝인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요, 5절에 또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면, 4절 뒤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대요. 이 7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러시면서 바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충성된 증인,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변하지 않고 가셨어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faithfulness.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가 충성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충성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믿었다 안 믿었다, 헌신했다 안 했다,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충성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그 시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문제 있다고 해서 오늘 못해요, 오늘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21세기는요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학교에서 늘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중요해, 너는 어떡할 거니? 너 자유야, 너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충성스럽게 사용해야죠. 이거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안 배워요. 학교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충성 배워라, 너 충성된 사람 되어라.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그런 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남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처음 믿고 나 이렇지 않았는데 왜 변했지? 왜요? 충성됨에서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거 훈련하는 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왜 안 하냐, 뭐 하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작정하여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요, 멀리서 보면은요, 그 죽음의 시간이 멀기 때문에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이러지만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다고 해보세요. 고난을 받아 십자가 질 1년 앞으로 온다고 해보세요. 이제 2달 앞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1달 앞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일주일 앞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 나와 함께 있자. 이런 예수님의 큰 환난, 예수님의 큰 고난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오셨던 대로 끝까지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누구로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말합니까? 네가 맞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시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사와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다음에는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에 뭐를 주셨어요? 모든 권세.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대로 쭉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승천하셔서 도대체 뭐 하려고 승천을 하십니까? 여기서 다스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를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7 영인 보혜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려고 주님께서 몸으로 거기 계시면 예수님 주변 사람들만 예수님 믿지만, 그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주셔서 그들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무엇과 무엇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 이런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히브리서가 바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심을 깨끗게 하여 누구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또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누구다?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왕이면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왕이다 하면 됩니까? 왕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승천하셔서 누구를 뽑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양심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해서 그 사람이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했죠. 그들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모세 시대 때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으며 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로 어디를 가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합니까? 그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충성 훈련입니다. 변하지 말아라. 처음 시작했던 거 왜 변했니? 처음 한 거 왜 변했니? 하나님은 안 변한다. 너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한 사람들, 중간에 변질된 사람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나왔지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변질됐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성도들이 평생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훈련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6절을 보면요, 5절 끝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뭐 하신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담는 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6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볼지어다 뭐를 봐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요한계시록 모든 것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바로 이 땅을 거짓말로 속여서 통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더러운 거짓말들을 뿌려놓고 사람들을 죄와 악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게 했던 바로 그 사단, 그리고 그거를 따라갔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고자 주님께서 오시고 그를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마지막 평가로 오신다. 이때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까요? 근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전의 휴거. 이것이 휴거와 재림이 같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리됐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오신다. 오신다.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고, 오실 때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한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본대요. 이 그를 본다는 게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심판 전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으로부터 건져주겠다. 우린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환란이 어느 정도 있건 환란 전이건 환란이 거의 끝에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뭐 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내가 가진 첫 번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언제까지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을 연습하셔야 돼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자, 요한이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이 9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은 나도 교회의 일원이고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의 뭐에 동참한다고요? 환난에 동참한다요. 왜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의 환난이 뭡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거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 믿음 지키다가 나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나는 갇혀버렸어. 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을 죽이려고 요한을 불가마 속에 펄펄 끓는 물 속에 집어넣는데 요한이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요한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받았는데 뭐 때문입니까? 범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인생 손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충성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충성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주일 예배 한번 지키는 것 때문에 눈총을 받아가며 미움을 사가며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범죄함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나요? 그거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피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나 예수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라.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이웃과 친구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정말 감당 못하게 원수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스러운 일이 올 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이 됩니다. 그 나라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또 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이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습니까? 우리가 참는다면, 그것 때문에 참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에요. 편안할 때는 누구는 다 예수 못 믿습니까? 편안할 때는 다 예수 잘 믿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딱 설 때, 내가 주일을 나오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집세를 못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요, 다니엘에게 말하듯 합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문화 받아들여. 그리고 바벨론 음식 먹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너 크리스찬처럼 살지 말고 우리와 동화되어서 우리처럼 살자. 우리처럼 살자. 우리랑 같이 주일 때문에 너 놀러도 못 다니잖아. 주일 때문에 우리 이런 것도 못 하잖아. 또 술 먹는 거, 아이고 힘들면 술 먹을 수 있지. 나랑 같이 친구 못 하잖아. 술 친구 좀 하자. 우리가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도 하고요. 그리고 유혹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한대요. 술 안 먹는다고 비방하고요. 담배 안 핀다고 비방하고, 자기의 거짓말 동조해주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자기랑 같이 사업 안 해준다고 비방하고, 자기와 같이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이게 누가 당하는 일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막 불황자들 막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왜 이러냐? 너희들 왜 그래? 여러분, 그런 비방을 받아왔습니까? 그럼 나는 진짜입니다.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킵니까? 그럼 내가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요? 작대요? 크대요? 크대요.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상 받을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 손해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편안한 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환난 시기에, 여기는 호주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에서는, 우간다, 또 이디오피아, 또 이슬람권에서는요, 힌두권에서는요, 지금도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가며 믿음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크리스찬들이 쓰레기 주워가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변변하게 갖지 못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에게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뭐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몇 번 더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은 그거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큰 믿음일까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과연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 믿음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뭘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근본적으로 환난을 받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온 인류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존재, 바로 사단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영을 주님이 처결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불의하신 거죠.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못 본 척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우리 양심이 어때요? 우리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사단을 가만히 두면은 주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러 오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과 함께 동조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복음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
평안하여 안전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이 땅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10절부터는요, 10절부터 22장 5절까지는요, 환상과 계시에 관한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은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드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킬 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바로 요한이요. 요한은 그 전에 언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요한이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옷의 희기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흰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서 본 모습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봤으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주님 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한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왜 죽은 것 같이 엎드려집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간증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권사님이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다 와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여기저기서 자녀들이 왔는데요, 그 자녀들 중에는 믿는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엄마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임종 예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권사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뭐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하고 깨어났어요. 자녀들이 아니 집으로 다 돌아갔고 이제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염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얼마 후에, 옛날에는 이거 지금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으니까 하고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가 얘들아 빨리 애들 다 불러. 그래서 여기저기서 집으로 갔던 자녀들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불러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이제 자기가 죽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어서 이 찬양과 함께 내가 이제 죽었는데, 죽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서 그 천사와 함께 이 엔젤들이 나를 데리고 헤븐,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봤더니 저 밑에 지옥이 펄펄 끓이는 지옥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까지 갔대요. 그 가서 이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자기가 그분 얘기로는 막 기어가다가 막 날아가다가 막 어떻게 하여튼 갔대요. 갔는데 드디어 주님 앞에 딱 섰답니다. 아니, 선 게 아니죠. 주님에게 기어갔대요. 마지막에는 막 기어갔대요. 기어갔는데 거기에 발이 보이더래요. 누군가 했더니요, 이게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번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 이제 내가 믿기만 하고 본 적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순간 주님이 고개를 들어라. 그래서요, 고개를 들으면서 주님이 인자한 눈으로 싹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개를 싹 들고 예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쫙 정면으로 마주쳤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가리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가 막 두려워하면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죄가 다 보이더래요. 예수님의 눈에서. 이 땅에서 죽어서 올라갔는데도 내 죄가 예수님 눈앞에 하나도 가리는 거 없이 다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죄를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지만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내가 모르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 다 용서받나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너 본 것을 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네 자녀들에게 다 고해라. 그리고 다시 와라. 그리고 깨어나고 그 얘기 다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잖아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권사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것 같네.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서. 그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내가 죄인이건 누구건 간에 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하고서 주님이 잡아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가 비록 죽을 때까지도 내 죄 다 용서 못 받고 여전히 오히려 어떤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을지라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붙잡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8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천국과 지옥의 열쇠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 주님이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질까봐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충성.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교회 가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누군지 아시죠? 먼 거리에서 또 가까운 거리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습니까?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충성. 평생 우리는 충성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죠. 충성스러운 마음 없으면 그거 뭡니까? 그건 아부하는 거잖아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왜 예수님이 이거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 또 뭐가 있다고요? 7금초대. 근데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 7금초대는요? 7교회.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부터 3장까지는 뭔 내용이겠어요? 주님이 온 교회를 다스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온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형편이 다 달라요. 그쵸?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편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12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여러분,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이기라고. 이겨야 된다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불충성스러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원칙이 뭘까요? 교회들에게 다 이기라고 하는데 이기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 기초가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가 다 기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했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모이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유튜브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같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엄청난 위기, 계속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요, 모이지마 모이지마 모이지마.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한국 모이지마 모이지마. 교회가 모이니까 살인자라고 말하질 않나? 민노총 모이니까 모이는 거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얘기하고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모였다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해산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일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security. security가 뭡니까? security. 여러분 건강 조심해야 되잖아요. 보안, security. 건강 때문에 security. 모든 곳에 security예요. 모든 곳에 security를 얘기해요. 안전 때문이라고, 안전 때문이라고. 너의 생명 안전하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같이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전. 지금처럼 안전이라고 전 세계에서 안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세적 현상이죠.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안전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모임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 것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환란의 그런 시대를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충성스러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지킨 사람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트라이얼, 시험할 때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누구에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된 믿음은 지키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지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끝까지 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임하실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게 사실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하라. 변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게 잡는 자를 여러분 2장 3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보지만 2장 3장 보면 다 상급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음악이 틀어질 때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충성스러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살며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